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 기술 문명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폐쇄가 되어도 각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크게 축복받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만주의 용정 옆에 있는 명동이라는 곳이 고향인데, 거기는 일찍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지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은 별을 헤아리는 밤이라는 그의 시인데 가슴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운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동주 시인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윤동주와 함께 연희전문학교를 나오고 감옥에서 죽은 사촌 송몽규는 교토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교토대학에 시험 쳐서 떨어지고 동경입교대학에 다니다가 도지사대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윤동주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훨씬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를 선물한 사람은 바로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동주가 죽고 난 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가 잡혀있던 그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멋있고 지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딱 숨이 넘어가고 난 후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표정도 굳어 있고 썩어 들어가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윤동주 시인은 이 별을 헤아리는 밤이라는 시를 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헛된 일을 하면서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면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연은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이 되고 있고, 아침에 떴던 해가 저녁에는 지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틀림없이 또 뜹니다. 시냇물은 계속 흐르고 높은 산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 후에는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인간은 딱 한 번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너무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사는 이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무슨 삶을 살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허리도 굽어지고 모든 기능이 쇠퇴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이 늙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멋진 하늘과 바다를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이 세상에서 나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라면 점점 멋있어지고 또 점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텔레비전이 아들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은 틀어놓기만 하면 웃겨주고 울려주고 또 못된 놈들을 죽여주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영화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통 연락이 없다가 한 번씩 전화로 연락을 하고 명절 때는 억지로 와가지고 참기름, 깨소금 챙겨가는 것이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죽는 것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땅에 묻히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가족이나 자식들, 사랑하는 사람들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한 3일 정도는 울면서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이 얼마나 외롭고 섭섭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은 결국 늙는 것과 죽는 것 때문에 인생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인생, 단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후회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아주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대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생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든지, 조상 때부터 머리가 천재라든지, 아니면 양 부모가 다 의사인데 돈 걱정은 없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도 하버드 같은 굉장히 비싼 대학을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또 공부도 최첨단으로 공부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없으니까 최첨단 공부를 해서 노벨상을 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상 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노벨상만 타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자로 태어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머리는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여자 둘이가 같이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 아기를 깔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기라고 하고 죽은 아기를 다른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비슷하게 태어났고 생긴 것도 별 차이가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간단하게 살아있는 아기와 죽은 아기를 칼로 반반씩 나누어서 주라, 이렇게 하니까 가짜가 그냥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왕이시오, 아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왕에게 매달리는 거 하면 가짜 엄마는 둘 다 죽으면 공평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가짜인 것을 드러낸 겁니다. 솔로몬은 이 모성애라고 하는 이 심리를 사용해 가지고 가짜 엄마를 밝혀내었습니다. 솔로몬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막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 종이 가드로 도망을 친 것을 알고는 몰래 종을 잡으러 갔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왔지만은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가 죽는다고 너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건너갔느냐? 그래서 시므온은 죽게 됩니다. 솔로몬은 머리도 굉장히 좋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았고 모든 조건이 유리했습니다. 그는 왕자였고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잠언이나 아가서나 전도서 같은 이런 지혜 문학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올라갈 정도로 뛰어난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어가면서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가 실증나면 또 다른 여자를 얻고, 또 그 여자가 실증이 나면 또 다른 여자를 얻고, 그렇게 해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을 때는 참 아름다운 인생,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그가 세상을 가까이 했을 때는 그 좋은 환경, 더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허망하게 살다가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다하여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자였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헛된 수고 결과로 그들이 손에 쥐는 것은 바람을 쥐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수고를 한다는 것은 헛수고를 한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밭이 아닌 돌짝밭 계곡을 막 판다면 그 사람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기름을 캐겠다 이러면서 막 마당을 파들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당만 망치고 집만 망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활을 쏜다고 하면서 관역을 향하여 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막 쏜다면 아무리 쏘아도 소용이 없고 잘못하면 자기 머리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람을 움켜쥐었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목표를 모르고 닥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손으로 잡으려고 해보면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물밖에 없습니다.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 자랐으면서도 엄청난 결과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애굽 왕으로부터 남자로 태어난 자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3개월 동안 몰래 키우다가 아이가 자꾸 이제 크면서 우니까 결국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애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하면서 강가에 있는 이 풀 사이에 이 갈대 상자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모욕을 하다가 그 상자를 보고 애가 우는 것을 보고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40세까지가 모세가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법학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군사학을 배우고 건축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 매맞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 노예 감독 하나를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건 도망 다니는 것과 다릅니다.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던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난 후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돌아와서 바로와 대결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을 떠난 후에 쫓아오는 그 애굽 병거들을 피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는 이런 능력을 행하고 그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120세가 되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는데 장엄한 죽음이죠. 120세가 되어서 혼자 산에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누워서 죽습니다. 신약 유다서를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미가엘 천사와 사탄이 막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모세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시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미가엘 천사는 모세가 죄 용서를 다 받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미가엘과 사탄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아픈 성도들, 돌아가시려고 하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아프기만 하고 그냥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고 막 사탄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지배하고 망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천사는 그걸 막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천사가 사탄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드디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딱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죽을 때도 깨끗하게 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비참하게 죽는다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병 때문에 얼굴이 털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 말고 죽으면서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러면 이거는 더럽게 죽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처녀들 건드리 가지고 미투에 걸려 가지고 결국은 대망신 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끌고 모으고 그 돈을 다 어디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죽는 사람들은 더럽게 살다가 더럽게 죽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살면은 우리는 더럽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쓸 만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주셔요. 우리가 쓸만한 것보다 더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쓸만한 것을 더 주시고 죽을 때도 아름답게 좀 웃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참 축복해 가면서 마치 소풍 가듯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죠. 오늘 두 번째는 한번 구운 것은 바로 펴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아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인데 처음에는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같은 것은 처음에 삐뚤게 자라면 구워서 이렇게 자라면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으려고 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쇠 같은 것은 오히려 불에 달궈 가지고 때리면 바로 잡을 수 있지만은 나무는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똑바로 자라야 목재로 쓸 수 있지. 꾸불꾸불하게 자란 소나무 같은 거는 이건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 한 번 사는데 이 꾸불꾸불하게 살아온 이 인생은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꾸불꾸불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꾸불꾸불하게 살아온 과거는 아무도 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인생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대형 사고를 저지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과거도 똑바르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똑바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 때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구부러져 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한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허리를 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굽은 것을 펼 수 있지 인간은 굽은 것을 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멀쩡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옳다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이코패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을 조종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막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터널을 뚫으면 도롱뇽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냉담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이야기 절대로 안 해요. 남의 잘못은 막 지적하고 사회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냉담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기만합니다. 속이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뭐 통계를 갖다 붙이는데, 이런 통계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표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퍼센트 하는 거,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에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적대감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적대감입니다. 일을 바로 하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집니다. 자기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입니다. 굉장히 충동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사이코패스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학교를 다니는 학생한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이코패스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때리는데 막 무지무지하게 때리는, 진짜 참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거의 죽이는 이런 선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교수들 중에서도 사이코패스가 정말 많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많아요. 이런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 말고는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한번 꼬부러지면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공장은 더 쌉니다. 근데 원전을 폐쇄시켜 버리니까 이 전기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을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영국에서는 이 풍력 발전이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해에서 부는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거기에 풍력 발전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그 풍력 발전기 그 큰 프로펠러는 전부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치워버리고 의식이나 전통이 교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미신인 거예요. 마녀 사냥을 하죠. 그리고 면죄부를 팔지요. 그리고 그 교황이나 추기경 앞에 가서 그 반지에 키스를 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교회 중심에 갖다 놓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개신교가 또 천주교가 되어 있습니다. 설교 강단은 저쪽에 가 있고, 또 저쪽에는 사회석이 있고, 가운데는 제단이라 해가지고 올터 제단이라 해가지고 그 위에 깔고 거기에 십자가 올려놓고 성경책도 펴놓고, 성경 말씀은 또 사이드에 또 밀린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목사가 들어오고 뒤에 장로가 들어오고 성가대 대장이 줄 쫙 서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곳에서는 방송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입장하시니까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제가 그때 군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릴 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찾아가니까 참 크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 말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입장하시니까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음악이 나오는데, 저 목사 저기 하나님이가 예수님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쇠는 망치질을 하거나 불에 달구어서 때리면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펼 수 없습니다. 구부러진 인간들, 요즘은 조현병이라 그러죠. 이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 바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성격이 나빠진 사람들, 습관이 나빠진 사람들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코패스들, 생기긴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말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명한 장관이나 정치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자를 막 수도 없이 죽였어요. 그 사이코패스들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만이 그걸 녹여가지고 그거를 막 성령의 불만이 그런 인간을 불에 달구어가지고 팰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공부로, 지혜로, 돈으로, 좋은 환경으로 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지라는 것을 채울 수가 없다고 했는데, 모지란 것은 이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커트라인을 넘어가야 됩니다. 커트라인에서 모지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점수를 더해줘가지고 억지로 합격시킬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합격을 시키면 이제 이것은 형사벌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학위를 가지고, 가짜 졸업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연예인들. 이 사람들은 재주가 뛰어나지만 결국 학벌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시험 칠 때 컨닝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책을 쓸 때 표절을 하면 그냥 그냥 들키지만 않으면 넘어갑니다. 근데 외국 사회에서는 이게 절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도둑으로 봅니다. 도둑으로. 그래서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하고 교수직은 그 자리에서 잘리게 되고 부부는 이혼까지 해버립니다. 이게 외국에는 이 표절이라고 하는 거, 컨닝한다는 거, 거짓말한다는 거, 이걸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끝까지 내가 안 했다고 우기면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면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만, 나는 끝까지 안 했다고 막 우기면 살아남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에 너무너무 미달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좀 좋은 학교에 나왔다, 난 좀 좋은 직장에 있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허전해서 여성들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꿨을 때 그는 너무 모질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성을 바꾸면 바꿀수록 솔로몬의 평가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수많은 야생동물들, 호랑이, 늑대, 곰 다 죽이고
인간의 놀라운 문명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100층이 넘는 이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막 자동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100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갔을 때는 그 화신백화점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신백화점에 들어가 가지고 엘리베이터 거리 없을 때, 엘리베이터 거리 퇴근했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혼자 재미있게 많이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뭘 잘못 눌린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딱 써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 큰일 났다.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고장을 냈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이걸 누르고 저걸 누르고 이래도 이 엘리베이터는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층 딱 눌리니까 딱 내려갑니다. 그때 아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했는지 10시간 넘게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지금 다 얻고 있고 지금 설교도 스마트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이런 전자장치, 이런 기계장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삽으로 퍼서 흙을 날랐지만은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팍 이렇게 한번 파버리니까 이거 뭐 20사람이 뭐 1시간 걸리는 걸 그냥 한 번에 다 옮겨버립니다. 지게차는 무거운 물건을 막 쫙 들고 가가지고 차에 실어 놓습니다. 요즘은 뭐 기계와 기술과 전자장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전자장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도 옛날에는 뭐 총을 쏘고 기관총 쏘고 이렇지만 지금 뭐 잠수함에 핵무기, 핵미사일이 실립니다. 죽음의 폭격기, 거기에는 죽음의 백조라는 그 폭격기에는 비행기 한 대에 10개 정도 이상의 핵무기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체가 그냥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참 대단합니다. 정말 한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만 하고 한평생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의자는 상하에다가 코끼리 이빨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왕에게 올라가는 계단은 양쪽에 사자의 모양으로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왕이 한 끼 먹는 식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소 몇십 마리, 양 몇십 마리, 닭 몇십 마리. 근데 솔로몬 왕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던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는지 참 자기 앞에 왕이 되었던 다윗이나 사울이나 그 앞에 사사들보다 정말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기술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지혜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 다윗 때나
사울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집들도 멋있게 지었습니다. 왕궁도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왕궁을 지었습니다. 길에는 막 돌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못한 것도 많아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물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지만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은 예루살렘 밖에 기혼성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땅속에 큰 굴을 파가지고 기혼샘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서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솔로몬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화장실 문제가 참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막 아무 데서나 싸기도 하고 집 밖으로 던지기도 하고, 진짜 이 공항을 가도 한국 공항만큼 편한 데가 없습니다. 미국 공항은 다리가 다 보여요. 그리고 변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까치발로, 제가 까치발로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아마 키가 작은 분들은 막 그네처럼 다리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중국은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이 쪼그려 앉아서 옛날처럼 구멍이 뚫려진 이런 수세식입니다. 중국은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사실을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나라 제주도나 시골 같은 데서는 또 거기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를 키워가지고 달려들죠. 막 떨고 이러면은 막 온데 다 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니까 화장실 옆이 외양간이었습니다. 그래 앉아 있으면 소가 오메 이러는데 혀로 핥아 먹을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혀로 엉덩이 핥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도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난방장치가 돼 있지 않고 옛날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막 춤추고는 막 그냥 구석구석에 가서 막 아무 데서나 소변을 막 누는 겁니다. 솔로몬은 앞 시대에 비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멋있게 짓고 아마 하수구도 만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길에도 진흙길이 없도록 얇은 돌 같은 거 깔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친놈이고 하나는 미련한 놈이었습니다. 이 성은 똑같습니다. 미자입니다. 미자인데 하나는 미친 것이고 하나는 미련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나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미친 것은 광기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광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누가 하지 마라 이러면 막 광기가 올라와요. 술 마시면 광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애들은 막 가출을 하고 남자들은 막 여자를 때리고 건드리고 이 광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프로이드였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도 바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광기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미쳐서 죽는 것입니다. 청년 후기 정도 되면은 막 미칩니다. 미쳐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굉장히
그 우울증에 빠지고 청년들이 굉장히 그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미쳐서 죽이는 겁니다. 정신이 똑바르면 죽일 수가 없죠. 자살도 왜 자살합니까? 미쳐서 자살하는 겁니다. 미쳐서 자살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수십 마리의 그 귀신들이 그 애를 끌고 그 여자를 끌고 높은 데 가 죽으라고 막 떠미는 것입니다. 떠미는 것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다윗은 마음의 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련한 것은 돌덩어리와 같습니다. 이것을 깎아가지고 이제 동상을 어떤 그 석상을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이제 깨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는 지금 몇십 년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좀 똑똑해요. 교육은 인간을 깎고 다듬어서 똑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똑해지는 데를 지나서 교활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믿음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똑똑하면 믿음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 보면은 예배는 빠지고 학원만 가고 공부만 하고 이러는데 교활해집니다. 교활해져요. 옛날에는 우리 성경부터 먼저 읽고 교회 와서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어른 예배에 빠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예배고 주일학교는 공부고 성경 공부고 공부는 공부고 예배는 예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교활해집니다. 교활해져요.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헛수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손을 폈을 때 바람을 잡는 것처럼 빈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의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모세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만 추구하면 교활해지게 됩니다. 사이코패스가 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득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교회가 폐쇄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공감하게 됩니다. 인간은 많은 수고를 합니다. 헛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 좋은 환경에서도 그는 정말 지저분하게 살다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화살같이 빨리 날아가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을 향하여 직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